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와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미워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랑을 받으려 한다면 그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런 일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대개 6-7가지가 있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게서 그런 일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주권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한 일이며 하나님의 미움을 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독선적이고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에서와 같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중에 하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사랑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뱀보다 더 지혜롭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해서 혹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고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교만한 눈을 가지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럼 교만한 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교만한 눈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자기를 뽐내는 것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잘난 체하는 것이 무엇으로 잘난 체를 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잘난 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잘난 체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은 그럼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 정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눈이 높아져서 형편이나 처지가 딱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한껏 높아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곤고함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눈이 높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의 행위를 보면서 눈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행하는 행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행위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마음이 부자가 되어 교만해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의 눈에는 겨우 일요일 날 하루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바삐 또 일 때문에 나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눈이 높아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는 부자가 되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교만한 눈을 가지면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이는 행위를 보며 마음에서는 부자가 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눈을 가진 것입니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어도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행하는 행위를 의지하게 되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효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선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만약 그런 거짓말이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된다면 우리는 또한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누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영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영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된 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바로 전하지 않고 그것을 가감하거나 그것의 일부를 변개하거나 바로 알지 못하면서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미워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요,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한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장하면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포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 거짓말장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충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한 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것은 더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 예수를 바로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르면 참고 있으세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선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 죄를 갚아주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빚이 1억이 있는데 우리 형이 갚아주었다면 나는 빚이 없는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무죄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정죄해서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를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해서 율법의 진노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은 함께 살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를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서 그 진노의 잔을 받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성도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자녀를 죽게 만드는 일은 원수입니다. 이것은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계교는 여러모로 빈틈없이 생각하여 낸 꾀라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가장 악한 것은 율법의 의로 마음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악한 계교라는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꾀를 생각해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타당성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21편 11절입니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람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악한 계교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로는 더 이상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 빠뜨릴 수 없다면 사단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부분만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단번 속죄로 예수님이 드려진 것임에도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게 만들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려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선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타남으로 그것이 악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 흠없는 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미혹이 되면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슨 보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순간 모두가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어느 정도로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냐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있어 완전한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는 그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유대인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도 지키고자 했던 율법은 가장 악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 왜 악하냐면 악한 자들이 자기 생명처럼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 그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고 아직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벌써 율법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이 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칭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칭찬의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많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점점 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칭찬을 들은 사람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화를 내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아주 빨리 달려갑니다. 한번 그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을 또 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해야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2000년을 이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규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규례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멘.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없어질 것들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것에 더욱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했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큰일을 했습니까? 평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한 일이라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행한 일들이 천국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증인이 되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증인이 되어주는 것은 망령된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가져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쌓아 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한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없어질 것에 된 것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망령된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특히 천국 간증을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입니다. 선물을 받아서 선물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어느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은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많이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행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의 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좋게 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간시켜서 우애를 나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으로 이간시킨다고 합니까? 열심으로 이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뿐인데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자꾸 믿음보다는 행위의 열심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형제 간에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의 열심을 내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되니까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지나친 열심은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와 나를 이간시키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열심히 그 사이에 끼게 됨으로써 서로 간의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일들은 사람이 볼 때 미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일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나를 지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